물에 뜬 달은 실제하는 게 아니죠. 돌 여자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역시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중생이 되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런 중생이 왜 생기는지 그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 된 과정을 쭉 설명하니까 이제 제대로 중생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봅시다. 전번 시간에는 이 산화대지 이 우주가 생기는 이야기를 했죠. 이 우주가 생기는 것도 역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가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뭔가 텅 비어버린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성 이신론에서 얘기했듯이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생은 어떤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죠. 자, 읽어볼게요. 다시 부르나야, 쓸법제의 부르나 존자입니다. 명각의 허망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명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밝은 각이죠. 밝게 깨 있는 것을 이제 명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 반드시 밝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밝은데 더 밝고자 한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래 밝은 데다가 밝음을 더한 것을 이제 명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명각의 허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명의 허물이니. 강명의 허물이라고 하는 이 강명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강명의 작용이 명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명이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이 이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밝은 이치가 장애를 이루 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허망함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원래 깨달아 깨 있는 밝음이 더 밝고자 하면서 뭐가 이제 명각이 생겨가지고 이 명각의 허망함 때문에 이 밝은 이치가 장애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도 쓸데없이 지금 이 상태로 좋은데 거의 다 뭐 덧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밝은 면에다가 밝은 걸 더 덧칠하는 거죠. 그러면 뭐 밝은 것에 밝은 걸 덧칠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허물이겠습니까? 덧칠한 이것이 허물이에요. 덧칠하는 마음이 허물. 예, 밝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밝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허망하다는 거죠. 이 허망함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본래 깨달음이 밝은 이치여기만 장애를 이룬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78. 여기 이제 그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첫째는 안다는 것, 알물 얘기. 두 번째는 강명, 빛입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흥빈, 공이에요. 요 세 가지가 딱 합해져 있는 게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이 밝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강명은 명이 되는 거고요. 이 알미 뭡니까? 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하면 강명이 돼요. 그럼 강명의 본질은 비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음의 본성인데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끼어 있어요. 밝게 늘 끼어 있습니다.
또 깨있는 상태는 늘 밝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밝은 데다가 밝음을 이렇게 플러스를 하니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덧칠을 해버린 거죠. 덧칠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느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아란이 경지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란 밑에 아나함의 경지에 늘 물러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아란이 경지에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나함에 물러있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가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란의 경지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밑에 단계에 아나함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스님은 아란의 향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란이 되지 못하고 아나함에 머물러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아란의 향기, 그러니까 이게 아란의 향기라 하는 거는 찌꺼기죠. 네. 깨달았으면은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깨달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네. 똑같은 이치예요. 본래 우리 밝은 데다가 덜 밝히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게 탁 걸리는 거죠. 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은 수행한다 하는 거, 내가 대상을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한다.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 알아차림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긴 돼요. 그런데 수행 점검해 보면은 알아차림하는데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필요하다. 왜 알아차림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점검해 보면은 이분은 더 알아차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의도를 내는 거야. 더 알아차림 더 잘하기 위해서 의도를 내니까 이제 피로감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사는 현상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 더 잘하려는 마음을 내니까 피로감이. 그럼 이건 뭐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낸 게 문제가 됩니다. 마치 아란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란이 되지 못하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본래 마음이 밝은데 덜 밝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의 작용이, 마음이 그거 같다 얘기하구만. 자,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은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을 벗어나지 못해. 색향, 미, 촉 등 여섯 가지 흥망함이 이루어지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색, 소리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고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눈, 귀, 코, 혀, 몸으로 통해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없어야 되는데 껍질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분명하게 넘어갑시다. 자, 이 마음이 진실인데 여기다가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에 뭐가 플러스 됐다. 이게 밝음. 요걸 이제 강림인데 이거 플러스 딱 됐어. 플러스 되니까 여기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본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눈의 대상이 뭔가 하면
색이 자리예요. 그 다음 귀는 소리 자리예요. 코는 냄새가 되는 거죠. 혀는 맛이죠. 몸은 촉감이에요. 의는 법입니다. 이게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플러스 된 게 여기 없으면은 요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마음만 딱 있는 거예요. 천지 우주간에 마음만이 딱 진실하고 마음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밝음이 딱 생기니까 이런 껍데기가 하나 더 붙여서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이게 허망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냐 하면은 예, 증명된 얘기죠. 얘기하자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냄새도 존재하지 않아요. 맛, 총각, 법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왜 있느냐? 마음이 플러스 밝음이 더 보태져 가지고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전번 시간 얘기했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모든 걸 파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파장이 망막에 탁 이렇게 도달할 때 그걸 색으로, 형색으로, 모양과 색깔로 딱 전환해서 본다는 거지. 소리가 고막에 딱 도달할 때는 요거 소리 진동에, 파장의 진동에 따라 소리로 감별하는 아름다운 소리, 찌지치는 소리, 별소리 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동이 코에 와닿을 때는 원자끼리 딱 모여 분자를 이루는데 분자가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여기 안에 코 안에 정막이 그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게 분자의 진동 수에 따라서 별소리로 다 냄새로 싹 바꾸서 인식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탁 만들어서 전부 다 전환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밝음 하나가 더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920년대에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딱 들어오면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양자의 세계는 관찰해 보니까 어떨 때는 파동으로 어떨 때는 입자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 왜 상반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살펴보니까 관찰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파동으로 입자로 관찰자가 뭐냐면 의식이라는 거죠. 결국 의식이 사물에 영향을 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 물리학자들이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음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이게 문제야. 요즘 현재 이게 허망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세계예요. 마음이 만들어서 마음이 인식하는 세계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만든 이 세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색깔, 소리, 냄새 다 만들어요. 순간순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자기가 만든 세계에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견문각지로 나누어졌어. 같은 업은 서로 얽혀서 태와 알이 되고 또 합하고 끝나는 것은 습생과 화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 태랑 습파라는 생명체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마음에다가 플러스 밝음이 하나 더 들어가고 본래 밝은데 강명이라고 밝잖아요. 밝음 있는데 밝음을 더 보탰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이제 이 업이 이제 서로 얽혀가지고 같은 업이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는 생명체. 습생은 뭔가 하면 이게 그 따뜻한 기운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만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습한 데서 뭐 생명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물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딱 담아가 봉에 놔도 그 안에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 이치예요. 더 놀라운 걸 얘기해 줄까요? 용광로 속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수천 원 속에도 벌레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 다 습생이라 봐야 되겠죠. 화생은 끝난 데서 옵니다. 화생은 끝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564의 주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합리라 하는 것은 습파의 종류이니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 업으로 생기되 혹은 습기가 합파의 형체를 이루기도 하는데 즉 꿈틀거리고 꿈실거리는 종류이고 혹 본래의 모습을 떠나 변하여 화생에 의탁하기도 한다니 저 천당, 지옥, 아기 등의 종류이다. 이게 천당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좀 화생입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화생이에요. 그래서 살생업을 많이 져서 많이 해치고 이러면은 지옥의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를 죽이고 이런 데의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죽이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들어서 내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심리학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광장공포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문을 열고 딱 나서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으로 지금 꽂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가 남들이 하는 일은 애도 관심 갖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쳐다보는 그 남들을 보는 여기에 있어서 그만 이것이 자기를 보는 쪽으로 돌려지는 순간 광장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 내도로 남들이 보는 이 시선이 졸지에 자기로 돌려진다 얘기죠. 그래서 남이 나를 보는 같이 느끼지. 실제 자기 시선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인데 남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심리적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강당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할 때 강의 준비를 합니다. 미리. 강의 준비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자기가 강의를 하더라도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당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강의하다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기 강의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학교 선생들이 잘 알아요. 교수들도 잘 알고. 그 왜 그럴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말한 것은 남들이 듣지만은 동시에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얘기하죠. 내가 남을 해치면은 해친 것이 마음이 저장돼 가지고 저장돼 있는 것이 자기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저게 그 진원 중에서 정구업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내용도 여러분 제대로 아시는 분 계세요? 정구업 진원이잖아요. 입을 깨끗이 맑히는 참다운 말. 이래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학생이 내도록 뭐 학교 다니면서 욕설만 하다가 성인이 돼도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의해가지고. 근데 이걸 고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구업진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날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만날 연다 해서 입이 이게 요구하는 게 멈춰질까요? 안 멈춰져요. 이치를 모르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 하는 말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욕하고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을 고치려면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이거 습성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칭찬하고 찬탄을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습이 자기 귀로 듣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하던 습성이 없어지고 칭찬하고 찬탄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구업증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의 진실이에요. 이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마음은 이렇게 신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거 같다는 거죠. 내가 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면은 그에 대한 가보를 받는다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자기 습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치가 그거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혹 본래의 모습을 떠나 변하여 화생에 의탁하기도 한다는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본래 모습 떠나가 딱 변해버리는 거죠. 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천국에 있는 전신에 있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의 그거 같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을 해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늘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심리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받는다. 그건 자기가 지어서 자기 받는다 하는 원리를 제가 전구업체는 수술수말 수술사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 예.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이치를 더 명확하게 잘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오늘 본문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아무나 붙들고 오늘 내용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처음에 두서없이 이야기하다가 계속 반복하면 논리 정리나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네. 왜? 자기가 말하는 건 자기가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도 이 부처님 법을 얘기를 해야 돼요. 부처 불자 얘기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불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이일에게 정장이 돼서 한번 들어가면 속속속 뒤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밝음을 보려고 하니, 자, 밝음을 보려고 하니 허망한 색이 드러나고, 허망한 명각으로 보기 때문에 망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이 말도 뭔가 밝음을 보려고 한다 이죠. 본래 밝음은 안가밖에 없는데 밝음을 보려고 하면 주객이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났나? 허망한 색이 형상이 나타나는 이 색이 나타난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색이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파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과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거 부숴야 돼요. 망치로. 막 부수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더 부수면 더 미시한 거 보려면 현미경을 더 닫아야 돼요. 현미경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을 또 들다보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을 들다보면은 어느 원자 같은 거 어떤 거는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분자, 원자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자를 쪼개서 중선자, 양선자를 보려면 더 힘들죠. 그러면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요. 과학자는. 그래서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이 아래 지하에다가 적어도 뭐 4kg나 8kg짜리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 충돌시켜요. 충돌시키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기 히그스라든지 커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입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천만 번 1초 동안만 존재합니다. 몰랐겠다. 아무것도 호응과 같아요.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파동을 이루어졌다는 것도 다 알게 된 거죠.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옛날에 수행자들이 이 과학기구가 없는데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과학기구가 없는데도 어떻게 알았을까? 이기죠. 그런데 이 물질을 관찰하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죠. 바로 이 마음이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거친 걸,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던 거친 것들이 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를 이제 감지하게 되고, 그 변화를 또 계속 알아차림하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없고 일어날 때도 없고 사라질 때도 없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매 순간 변화를 이제 관찰해 가니까 마음이 점점 전자현미경 같은 미시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이 전자현미경 가속기 역할을 한 거죠. 요즘 말하자면. 그래서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과학하는 방법이나 수행자가 모든 존재 사물을 깨뜨려 보는 방법이나 그 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직관과 추리를 이용을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과학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성적인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분리합리하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서에 보면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이죠. 그러면 가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서에 설사 그렇게 옛날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말이죠. 이 경전의 가르침의 권위보다는 실제 수행에서 그것을 밝혀낸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경험적인 사실 권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종교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외에 이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에서는 지성을 최대한 활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경전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딱 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경전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얘기하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과학자가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왜? 과학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버리는 거고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경전을 최대 권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 하는 종교는 그렇지 않다. 과학적인 사실이 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이게는 발단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초기경전에 보면 딱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이라 하더라도 부처의 말이라 하더라도 부처니까 믿지 말아라. 나의 말을 검증하라. 검증해서 믿어라. 그게 검증되지 않는다면 사실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내 말이라도 검증하라.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음 8만 대장경이라는 이 그런 어떤 경경 구문이 생긴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논수도 마찬가지, 어록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도 보면 낱낱이 분석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 들어옵니다. 밝음을 보려고 하니 허망한 색이 나타나고, 원래 밝은데 또 거기에 덧칠을 하니까 허망한 형상, 모양과 색깔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망한 이 밝은 각으로 보기 때문에 뭘 보는? 또지 껍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망상이 이루어집니다. 허망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뭔가 덧칠했기 때문에, 덧칠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생기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거와 같은 거. 색 안경을 딱 네? 파란색 안경을 딱 낀다. 파란색이라 하는 게 눈에 덧칠을 하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지? 사물이처럼 파란색이 얘기하잖아요. 생각도 파란색이 될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넘어갑니다. 견해가 다르면 정모를 이루고. 자, 정모는 뭡니까? 분노가 쌓여서 생긴 잠재적 성향을 정모라고 합니다. 내가 화를 불긋불긋 자주 내는 사람은 그 화낸 그 습이 마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착 올라오는 걸 정모라고 해요. 또 생각이 같으면은 사랑을, 생각이 같으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된다. 예. 자,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된다 하는 건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입니다. 예. 그 아기가 태어날 수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을 받아 태가 되었어.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랑과 생각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얘기하자.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져 염심을 발생하고 더러운 마음을 발생하고 같은 업을 흡입하기 때문에 같은 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으로 갈라람과 알포람 등이 생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오늘 줄을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568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결혼해서 애 낳았죠, 그죠? 잘 압니다. 그 요 이야기입니다. 태중 5위가 있어요. 5단계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 7일에 한 번씩 변하게 되는데 갈라람은 번역가 응할 이렇게 하니 7일의 모습이고 알포람은 번역하면 포이니 27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일 두 번 보태면 27이잖아요. 더 나가 갈라사구 등이 있다 했어요. 거기 밑에 명의짐에 태아의 5단계를 밝혀놓았다. 첫 7일을 갈라라라고 이런 말이 이것 말로는 응할 미끄럽게 엉켜있어. 또는 방람 10개 엉켜있는 유줍인데 그 형상이 마치 응결된 연유와 같기 때문이다. 14일째 두 번째 7일이죠. 14일째를 알부담이라고 이름하니 이것 말로는 포이다. 인데 그 형상이 마치 종기나 천년도 같다. 21일째 37일이죠. 펫이라고 이름하니 이것 말로는 응결이다. 인데 그 형상이 마치 응결된 핏덩이와 같다. 28일째 그 7일이 네 번째 되면은 28일 됩니다. 건남이라고 이름하니 이것 말로는 응후 두텁게 응고됨인데 점차 견고하게 굳어지기 때문이다. 35일째를 발라사그라고 이름하니 모든 형태를 갖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몇일째입니까? 이게 7일입니까? 6일입니까? 네? 아, 6일이랍니다. 7일이 몇 번? 6번째? 네? 아, 5번째. 5번째. 5번째 가면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좀 더 넘네. 그러면 이제 몸에 이제 형태를 갖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형태를 갖추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갑니다.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지금 얘기를 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280. 태란 스파가 태에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으로 태어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이 각기 그 강무할 곳을 따라 난생은 알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 태어나고 자 이게 난생은 이게 뭐 세 종류인데 세 종류는 성기가 없어요. 알다시피 생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교민은 하긴 하는데 그 숲것이 그래 암탉 위에 숲탉이 올라타기만 하죠. 성기 교합이 없어요. 생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로 태어난다. 그래서 오직 생각으로 태어나고 태성은 정으로 태어나고 예, 정 아시죠? 미호도 다시 한번 그 정 때문에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섭생은 양기의 합하에 태어나고 따뜻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물이 따뜻하면 뭐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 그걸 위한 섭생이라고 그래요. 양기의 합하에 태어나고 화생은 몸을 변하여 태어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정상 합리가 테란스파죠. 정상 합리가 서로 변하여 바뀌어서 업을 받고 그 업으로 인하여 오르고 잠기게 되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상속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상속한다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서 중생은 중생으로 계속 쭉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중생은 테란스파를 얘기하는데 그 중생은 뭡니까?
내가 이 깨어있는 밝은 마음에 그 밝음을 더해버리니까 중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각에서 불각이 일어났다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본리 깨달음에 본래 깨어있는 데에다가 깨있지 못한 것이 생긴 이유가 바로 밝은 마음에다가 밝음이 더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죠. 밝은 마음에 왜 밝음이 더해졌을까? 이 궁금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과 기실에 대한 공부. 업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입니다. 업에서 업이라 하는 결과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인과를 얘기합니다. 인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인과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이 인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길게 하면 12연기, 12개의 고리, 12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2인과입니다. 그것도. 부르나야 생각과 사랑이 맺어 함께 맺어져. 예.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거고, 이 서로 좋아하는 데다가 생각이 더 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되죠. 예. 좋아하는 마음에 결혼하자는 생각이 더 붙어지면은 결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 뭐가 발전해? 애욕이 되는 거예요. 애욕이 되는데 이러한 애욕을 여의지 못하면 곧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낳아 끊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다 욕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태어난 애기들의 자라가 또 부모가 되고 그 태어난 애기들 또 자라가 또 부모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 부모와 자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간의 부모와 자손이 서로 나 끊이지 않게 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 욕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과 사랑이 맺어져서 애욕으로 발전하는데 이 애욕의 힘에서 그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애욕의 힘에서 태어난 저도 마찬가지고 번뇌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 참. 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게 정화가 되겠어요? 아 그런데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탐욕과 애욕이 서로 도와 탐욕을 그치지 아니하면 모든 세간의 대란 서파가 그 힘의 강약을 따라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살탐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태로 태어난 이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뭔 줄 압니까? 알을 제일 많이 먹어요. 알, 계란. 계란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여러분도 빵 속에 다 계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강약이라 하는 그런 거죠. 이 인간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최고의 포식자예요. 얘기하면. 호랑이도 잡아먹고 코끼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요. 얘기하잖아. 골치 아파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의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게 된다. 이걸 뭐라는 건 먹는 거는 탐이고 죽여서 잡아먹는 걸 살탐이라고 합니다. 예, 얘기하자면. 그런데 서로 이제 그 하고 잘 욕자가 들어가는 탐은 욕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생각에 끄달리게 되면 이제 애가 태어나고 그렇죠. 태어난 애기가 또 자라서 또 애를 또 낳게 되고 이런 건 욕탐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에 쏘는 거고 살탐 반대로 죽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돼요. 이와 같이 더 나아 10가지 종류가 죽고 나고 죽고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어.
자, 여기서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죽어서 사람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예. 예, 경전에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 잡아먹으면 안 돼요. 예, 죽어있는 고기를 먹으면 좀 덜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잣집 주인이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잔치에 저기 서야 될 고기가 필요하니까 저 양 한 마리 잡아라. 이래요. 제가 양 이야기하니까 참 여러분들 양이 괜히 영리하다 하는 사실 잘 모르죠. 양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잠시 주인이 피하면은 그 양이 칼을 숨깁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그 도낭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어느 그 산 위에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곳이 있고 거기 뭐 막 경치가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양을 수십 마리를 양을 가다 놓고 양을 바로 잡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 양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 양이 자기 죽는 줄 안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 이제 경전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하인이 이제 양을 다 잡고 칼을 꺼내고 목을 탁 치려하니까 양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깜짝 놀라니까 너 왜 웃느냐. 양이 웃어. 양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500년 전에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아 먹음을 했어. 그 값으로 내가 양으로 태어났다. 내가 499생을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면 500생을 채운다. 그럼 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내가 웃었다. 그래도 뭐 하인이 주인이 명령에 의해서 또 칼을 또 주기를 또 하니까 또 슬피슬피 우는 거야. 근데 왜 우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면 그 값으로 다시 양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슬프다고 우는 거. 그럼 죽여야 되래.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원리가 뭐냐는 거지. 앞에 원리 제가 그 정구업진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는 그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됩니다. 얘기하잖아.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십니까? 우리는 템플 스테이를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한 학생이 왔어요. 대학 시험을 치고 고3이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왔는데 수행을 하면서 뭐라고 이 참지 못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이런다. 이걸 그래서 평소에도 늘 그런 일이 나기 때문에 이 템플스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수행하면서 그걸 자기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걸 계속 지고 듣고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팬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두드려 맞았다. 왕따를 당했다. 두드려 맞고부터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약한 아이를 때리고 그런 게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새끼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와 분리시켜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이 새끼 원숭이는 어떤 문산을 보듯 너무 있는 거예요. 자폐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를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릎 뜯어요. 그래도 자라서 이제 자기 나이 또래의 원숭이 우리에 넣었더니만 이 원숭이 어떻게 하면 동료 원숭이를 무릎 뜯어 죽이는 거예요. 어미하고 떼어 놓았을 때 그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새끼 원숭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를 어머니하고 떼어 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 내가 폭력을 당했으면은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내가 또 폭력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일이 왜 되풀이 되느냐면은 내가 한 것은 나의 마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내가 폭력을 행사한 이 종자가 씨앗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폭행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만만한 자가 있으면 이게 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부가 찾아왔는데 한 10년 됐나? 한 7, 8년 됐겠네요. 이 어떤 수행을 했는가 하면 때를 부수고 죽이고 하는 수준을 했어요. 몸을 막 칼로 베고 죽이고 폭파시키고 이런 수련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한 8년을 그렇게 다녔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느 순간 감정이 오르니까 자기 부인을 폭행해버렸다. 얘기하자고. 와,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면은 그런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가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했던 것들이 남한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건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을 잡아먹었던 그 정보가 아리아락하는 마음, 무의식에 남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양을 잡았던 습에 의해 가지고 양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갖게 되고 자기가 양으로 태어나요.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잡아먹히고 또 사람이 돼서 또 양을 잡아먹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즘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내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 정보가 자기에게 남고 그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가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뚜를 맞거나 또 내가 패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욕을 하는 사람, 욕설하는 사람끼리 유유상종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건투를 하는 사람, 건투하는 사람끼리 유유상종. 탁구를 치면 탁구 치는 사람끼리 그룹을 이루고. 무슨 말인지 이거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요즘 말로 합니다. 무서운 거죠. 고기를 먹는 걸 줄이세요. 그 승만경에요. 동물을 기르거나 기르지 않겠다는 그 원이 있으니까 요새 뭐라 그러냐면은 다 그 애완견들 기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전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문구를 그냥 삭제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네, 그 우리가 애완견이라 그러는 거는 내가 그 개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 개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애완견이 아닌 건데 우리는 나 위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애완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재산도 유산도 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 위주의 예. 생각 아니냐 이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길을 가면요, 개하고 길을 가면 사람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개가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개도 이 세상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비슷하게 보지만 개는 개대로 또 보는 세상이 또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장에도 똑같이 절에서는 뭐 키우고 하지 말라고 했다. 지가 오와서 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사람 손길에서 길들여지게 하지 말아라.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경전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세속법에 따라가 경전을 바꾸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화 스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같이 이제 중앙성가백 다닐 때 사건이 있죠. 이 총무원에서 그 지원을 잘 안 해줬어요. 지원을 잘 안 해줘가지고 학생들을 들고 일어나서 총무원을 증거를 해버렸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근데 그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밑에 반 우리는 4학년인데 그 밑에 반에서 뭘 사찰을 내놔 이렇게 나온 거죠. 사찰을 내놔라. 봉헌사도 뭐 우리 이 저기 대학을 그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찰을 내놔 이렇게 됐어요. 그 4학년 선생님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밑에 반 학년 선생님들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4학년 선생님들은 다 싹 빠져버렸어요. 그때 정화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책을 몽땅 가져와가지고 교원서 앞마당에 탁 내놓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때 가장 사회과학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네. 이 사회과학책이 사람을 잡니다. 사회과학의 시각에서 불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불교적인 시각에서 사회과학을 바라보는 건 옳지만은 이거는 바로 전도된 것이다. 지금 이 밑에 반에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망각한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야. 완곡하게. 정화 스님. 예, 그래서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 사회과학들이 다독하거든요. 하루에 뭐 한 권 읽을 정도 다독하는데 쌓아놓고 불을 확 질러. 맞는 이야기죠. 네. 지금 현재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예. 그런 거죠. 어떻게 이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를 해서 이게 봐야 되는데 네. 무엇 때문에 사회적인 시각에서 불교를 보려고 그러느냐. 그런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제가 이제 그때 왜 이 답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는 동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쵸 우리 다 그렇게 기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걸 빼자 그래서 제가 예.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저기 뭐고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새 정말 그거 싫으면 다 네, 버려버리거든요. 큰일 그러면 났어요. 그거. 안 됩니다. 네. 절에서는 그 고양이를 키우고 개를 키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절에 개를 부득이한 경우 키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도둑들 때문에. 네. 산속에 있으면 강도나 뭐 와가지고 이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원래는 키우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자비선사 왔길래 자꾸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주면은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고 오지. 하면은 그다음 주위에 있는 뭐 다 잡아먹는다. 지도 잡아먹겠지만 뭐 다람쥐 먹고 다 그럼. 잡아먹는다. 네, 맞아요. 이게 또 살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잡아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길러서 그것이 인연되는 건 좋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비선사는 고양이 한 마리 오는 것도 내가 딱 너 가 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꼼짝 못하죠. 우리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학생한테 목욕이 근거이다. 맘 그런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때문에 기르는 것만 안 된다. 기르는 거. 자,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더 나아 10가지 종류가 죽고 나고 죽고 하여 번갈아 가며 서로 잡아먹어 악업이 생길 때마다 함께 생하여 태어나서 미래생이 다 하도록 미래세계가 다 하도록 계속되는데 이러한 것은 도탐으로 근본합니다. 훔칠 도자죠. 네. 그럼 여기 뭐 세 가지 딱 나왔죠. 뭡니까? 애욕과 살생과 도덕질 이 세 가지가 탁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572주를 보십시오. 주지 않는 것을 취할 때는 도라고 하고 또 몰래 취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한다. 사람이 양을 먹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 양의 입장에서 자기가 안 좋은 것도 자기가 취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을 잡아먹는 양이 자기 몸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게 뭐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거죠. 양이 죽어서 사람이 되고 서로 오고 서로 먹는다는 것은 몰래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간에서 서로 먹는 것이 다 도타민이 음살도 세 가지 업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고 양을 길러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는 거는 소의 입장에서는 도둑 맞는 일이죠. 왜 소라든 양이 자기 몸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거나 도둑질하는 거예요. 좀 이어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지 않는 것을 먹는 거는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동물은 그렇지만 식물도 주지 않는 거 우리가 뜯어 먹잖아요. 그럴 줄 알아? 동물하고 식물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동물은 생명이 있고요. 식물은 생은 있지만 명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잘라서 꽂으면 다시 또 뿌리 내고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하고 생하고는 차이점을 둡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생명을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나무는 재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고 제 방에 있는 그 보리수도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간 사람들 키우잖아요.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왜 명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생명이 있다면 자르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잘라도 다시 꽂으면 살기 때문에 생은 있지만 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업을 논한다면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282페이지에 넘어왔습니다. 나는 너희 목숨을 비치고 나는 너희 빚을 갚아야 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에 태어나고 죽음에 머물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 얼굴을 의협히 여겼어.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얼매이게 되는 것. 이건 애욕이죠. 이는 오직 살생, 도둑질, 음행의 세 가지가 근본이 돼요. 그러한 인연으로 업가가 상속되는 것이다. 업의 결과 계속 업가라 이제 업의 결과라 하기도 하고 업과 가가 상속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업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 연이 인과 가가 상속되는 것이다. 그러나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업가의 세 가지 전도가 상속되는 깎골되는 것이 상속되는 것은 모두가 이 강명의 밝게 아는 성품을 밝게 알려고 함으로 인하여 가지가지 상을 일으키고 자 거기 딱 나왔습니다. 이 강명이 밝게 아는 성품을 또 밝게 더 알려고 했다. 플러스 한 거죠. 예.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가지가지 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안경이 필요 없는데 안경을 끼고 해서 세상이 새롭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유식에서는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쓰죠. 유식무경. 네.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결국 경계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제가 앞에서 밝혔듯이.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이 진실하고 다른 게 진실하지 않아. 이 사물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파장을 전용해서 이게 찻잔으로 보이게 하고 이런 거 책상으로 보이게 하고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것도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마음의 문제고 이 마음이 이상이 생기면은 이 세상도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육체와 상대되는 것,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든 물질이든 모든 삼라마도 우주 모든 이 전체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마음을 빼놓고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수 없고 생명을 얘기할 때 마음을 빼놓고 생명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학계에서는 마음을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하고 물질하고를 분리하잖아요. 네, 분리되죠. 근데 물질도 알고 보니까 마음이 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이게요. 결과서는. 그럼 원효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파장이 해가지고 색깔로 나타나고 냄새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고 맛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맛도 이 맛을 이게 음미되는 것도 전부 다 예, 똑같은 어떤 파장의 이 수에 의해서 맛으로 한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색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런데 맛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촉감도 똑같습니다. 그건 다 파장이에요. 예, 전부 다 파장입니다. 이 파장의 수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고 파장의 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파장의 수에 따라서 소리 강약이 달라지고 파장의 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죠. 긴 파장을 이게 눈으로 인식할 때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을 인식할 때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이 세 가지 삼원색을 다시 또 마음이 더하고 빼기해서 수많은 색깔을 또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게 옛날에는 과학을 몰랐을 때 이 능경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이 들리고 이랬는데 요즘 열심히 뭐 과학서적을 보면서 보니까 아 맞구나 하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교 과학은 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결론 이야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 말미암아 허망한 견해가 생기하기 때문에 산화대지는 가지가지 유의 현상이 차례로 변천하여 흐르되 이러는 허망으로 인하여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고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브루나 존자가 부처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저 잃어버린 시간에요. 암하고 법신하고 교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거 조금만. 내가 저기 뭐고 아마 오늘 아마 그 방송 나올 거예요. 네, 무상사 법문한 게. 자, 분각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번역하면은, 예. 깨달음의 본래 모습. 말 그대로 하면은, 본래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건데, 이것이 뭔가 잠재되어 있어요. 이 문명에, 이 불각에. 이 불각이 이제 잘 알다시피, 어두울 명자 쓰고, 네, 그 무명, 어둡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공각 자체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비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혜라는 거. 이 지혜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갖춰져 있는 걸 발현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신입니다. 모든 번뇌장고 소지장을 다 벗어난 진리 몸자체.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교화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공과 지혜는 원인이고요. 이 원인이 발현됐을 때 법신과 교화락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요 지혜와 교화락하는 영향을 끼치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이 공성과 지혜가 발현이 돼요. 발현되면서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공성은 이제 법신으로 나타나고 지혜하고 교화는 이런 식으로 교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불각이 거둬지고 분각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은 교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딱
들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에 그 상대가 그냥 교화를 담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본갑이 원래 갖추어져 있는 우리 본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